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교회.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2025년은 우리가 따라 예수 따라,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했죠. 작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응답이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해왔고요. 그리고 뉴시티 교리문답과 기독교 에센스를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손길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 재정적이나 또 기도의 구원을 해주셨고, 또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는 대신교단에 이렇게 가입하여 이제 소속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4개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원하신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보며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란 거죠. Sermon on the Mount.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천국의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이 땅의 복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인 우리들은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말씀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자 그의 백성인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천국의 기준은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보다 더 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 부르죠. 그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죄의 길로 갈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겠지만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 보여도요, 내 기준에는 내가 그 형제들보다 좀 나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어요.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형제 자매에게 임하도록 구하라 하셨어요.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건 하나님 믿고 뭐 먹고 살지, 뭐 입지,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고아들의 걱정이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을 설득하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요, 서로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물고 뜯는 이 세상의 분쟁에 빠지지 말고, 편갈라가지고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고쳐라. 남의 잘못이 보이거든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고쳐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신이 변화되도록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그러시고는 12제자를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팀을 짜서 보내시면서 뭘 하십니까? 여분의 지팡이,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은요,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너희의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그 평안을 받을 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라. 예비된 영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는 전도예요. 설득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힘과 논리로.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제일 근래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부분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의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가 힘들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계속 듣지만 열매 맺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모두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땅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있다고 하셨어요. 가라지. 하지만 천국의 아들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겨자씨같이 작고 누룩같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가치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왔는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러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숨겨진 이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우리가 이 작은 시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같이 작은 그 자리에 믿음 없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나라는 지난주 우리
이번 주 설교에서 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잔치는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시작돼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4절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요 앞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의 역사를 3 제자는 봤어요. 그리고 그 3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리 모였지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죠. 서로 막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약간 우물쭈물했겠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선생님, 제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말을 못한 거죠, 아이가. 근데 말 못하면 그냥 어느 정도 문제구나, 뇌의 문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귀신 들린 증상이 확실히 나타난 것 같아요.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제 아들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을 때 어디서든지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얼굴이 파리해집니다. 간질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간질의 증상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 쫓아내려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되죠.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러 왔는데 예수님 안 보이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따라한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무리들이 기적 보러 왔다가 둘러서서 보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귀신이 바로 따라가고 애가 나야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체면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역시 예수님 제자들이야 이럴 텐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봤겠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조롱했겠죠. 그 별로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나와 동행해놓고 현장에서 체험해놓고 내가 하는 역사를 봐놓고도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은 주님이 함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언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온전히 믿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신다면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로 가실까요? 믿음 있는 세대로 하실까요? 우리를 보면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지금요 교회 안에서 이념 때문에 또 이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편이 갈라지고 평소에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이러면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감정 따라가고 자기 상처 따라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온갖 머리를 동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종교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에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돈과 사람 많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믿음 있는 교회를 과연 볼 수 있는가? 믿음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는가?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있는 중직자,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후대를 볼 수 있는가?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혹시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가 아닌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참으리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상처받거나 지쳐서 헌신하지 않아도 티 안 나는 대형교회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걸 보는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는구나. 저 사람 믿는구나. 저는 믿음 없는 세대여, 이 말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봅니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은 현장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못해, 가면 다 죽어, 돌아가야 돼, 포기해야 돼, 하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12명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2명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아니다, 그들은 크고 그들은 강하고 크지만 그들의 산지는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걸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려다 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가 이제 바로 전 단계인데 10명의 지도자들이 가가지고요, 좀 있으면 한 주의 영광을 볼 건데 못 간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넘어가가지고 밤새 통곡하고, 우리가 뭐 한 거냐,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우리 인생은 헛된 거냐, 이러면서요 통곡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도 안 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근데 결국은 그 10명의 말이 맞았습니까? 2명의 말이 맞았습니까?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불신한 사람들만 못 들어갔지. 40년의 시간.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조용히 떠나도록.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세대,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일어난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계시고 믿음의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나이가 어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랩넌트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60이라도 70이라도 80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남은 자라 하십니다. 모세처럼요. 믿음의 세대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죠. 교회 개척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개척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사람의 머리 가지고 개척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재정도 잘 끌어모으고 펀딩하고 후원받고 뛰어난 인재를 모아가지고 시작했는데 문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세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믿음 없다, 나는 믿음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내 생각보다 더 커요.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자, 20절. 예수님이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데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대굴대굴 부르면서 입에서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그게 돌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돌파의 시작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의 문제, 이 아버지가 자기의 문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원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돌파의 시작이에요.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이 있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놀다가 그냥 말도 못하고, 놀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거품 흘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아이를. 이상한 애야 이러면서. 부모님은 쟤랑 놀지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도 아이도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는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뭐 귀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불에 물에 던지겠습니까? 불 앞에서 쓰러뜨렸단 말이겠죠. 물가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간질에 발작을 하니까 자칫도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은 땀을 흘리고 10년 감수한 기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아버지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에 대한 실망감, 제자들에 대한 실망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 고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내 아들 못 고쳐주면 나는 갈 데가 없는데 절박감, 이런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문제 생기면 기도를 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불안감과 절박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주님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때 뭐라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올해 이 말씀 딱 외우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꾸 한계를 정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렇게 사고를 거쳐서 하진 않습니다. 깊은 사고를 거쳐서. 그냥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주님도 이거는 못할 거야. 그래서 아예 그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아파도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치료될 때까지. 그냥 병원 가지 뭐. 병원 가기 전까지 좀 기도하다가 증상 좀 나아지면 또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맡기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생겨도 우리가 먼저 방법을 구하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법만 생각하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 물어보고 응답받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내 생각에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일, 그것만 기도하죠. 우리의 믿음을 리미트를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리미트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니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개척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주의 영광을 더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봐야 믿음이 실제고 실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2026년에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많이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서요, 믿으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안에 틀이 깨지고 한계가 깨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24절 읽어봅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완전히 안 믿어지는데요. 완전히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되네, 안 믿어지네,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듣고요, 바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버지는요, 말 못하는 것만 딱 말했는데 말 못하고 못 듣게 한다는 것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명령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귀신이든 뭐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 아이는 푹 쓰러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 죽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사용하며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가는 영광을 본 거예요. 2026년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신앙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상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상처는요, 이거 무서운 불신앙의 틀입니다. 상처 받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 받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이 책임이 있죠. 근데 상처를 받아버리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거기에 터치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 회피하는 상황으로, 자기 아픔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그 아픔을 생각 안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굳어지게 됩니다. 관점이 굳어지게 됩니다. 불신앙의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어린애인데 훈련 와가지고요, 선생님이 너네 아버지 부모님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 안 믿어요. 그럼 그래, 너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기도 안 할 건데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야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가 초등학생인데. 그래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얘를 학대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요, 지는 예수 믿고 자기는 예수님 믿고 훈련까지 왔으면서도 아빠는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 무서운 겁니다. 물론 아버지 잘못이 크죠. 하지만 기도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믿음 좋고 전도도 잘하는데 자기의 상처 준 남편은 전혀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은 전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한계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갇혀있다면요, 그게 한계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돼버려요. 불신앙의 틀이 돼버려요. 사단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부분 사단이 건드릴 거예요. 깨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 그런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창피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지난번엔 됐는데 제자들이 전엔 쫓아냈었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2제자가 둘씩 파송돼서 현장 가가지고 귀신 쫓아냈거든요. 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제자들 안에 생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됐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전에 진짜 전도 많이 했고, 나 예전에 진짜 주님 사랑했고, 예전에 진짜 어려운 사람 막 우리 집에 데리고도 살았고, 예전에 그때 나 진짜 믿음 좋았는데, 그럼 그때 은혜고요. 그때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만나야 돼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 일은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다면, 우리가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동행하다면 예전에 일어났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 계속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 기도에 다른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비법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문장이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좀 바뀌어야 되냐, 어떤 비법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귀신 쫓아낼 때 뭐 째려봐야 되냐, 막 이런 비법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법이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귀신 쫓아낼 때 뺨 때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근데 뺨 때린다고 나갑니까? 오히려 상처받지. 이상하게 배워가지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귀신 들린 여자애 막 왔는데 누가 전에 뺨 때리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걸 본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귀신 애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니까 뺨을 딱 때린 거예요. 바로 째려보더니 수련회를 떠나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됐다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비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게 배워가지고요. 예, 옛날에 그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귀신 들리면 뭐 멍석에 말아가 때렸다잖아요. 죽도록 때리면 귀신이 이러다 얘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슥 나오면 잠시 정신이 돌아오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드러 패면 귀신 쫓아내는구나.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 무식하게 했던 샤머니즘 방법인데, 그래야 뭐 교회 안에서 안찰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리고. 언제 주님이 때렸습니까? 주님은 때린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쫓아내셨는데. 사람이 그래 어리석습니다. 무슨 방법 있다, 노하우가 있다 이러면 막 거기에 막 찾아다닙니다. 기도 응답의 노하우.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노하우를 찾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건 없다. 기도하면 돼. 기도로 다 돼 이 말이에요. 기도로 다 돼. 너네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 안 한 거야. 너희가 기도를 모르는 거야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한계, 우리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한계를 깨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사자어린 양 교회가 울산과 미전도 종족에 복음 전하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도 모르고 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되는 일만 하고 살아가요. 뭐 그것도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건 그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깨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산을 옮긴다. 이거는요, 그 당시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산을 옮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문자적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돼서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얼마만큼 믿음을 사용하셨나요? 아, 내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 온전히 믿었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물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 없이도 돌아갑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도 돌아갑니다. 서로 의논하고 겸손하게 또 하고 계획 잘 세우고 실행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돌아가요.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어쩌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든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산, 우리 교회에 닥쳐오는 문제의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걸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간 자 아닙니까?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바울의 확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책에서만 보지 말고요, 이 현실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후대들이, 우리 이웃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지 밀러 책 봐야 되고, 존 워너메이커 책 봐야 되고, 링컨 책 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우리 최리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충남 경제 보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영록이 믿음의 사람. 창야 행정이 딱 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선자매를 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이 제이를 보면서 쟤들은 진짜 하나님 믿구나. 영자매 보면서 진짜 하나님 믿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세대,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죠. 잘 돌아가게 하시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예레미야 33, 3절에서 예수님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요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시대는 삼손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삼손 아시죠? 사사 중에서 제일 불량하고 제일 형편없는 사사였어요. 사사로 택함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하는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요, 세상 살리라고 능력과 권능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요, 사슬에 매여가지고 눈 멀고 손발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블레셋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눈 멀고 손발 묶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에 묶여서 힘 빠지고 낙심하고 불우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요, 시대 탓하지 말고요, 시대가 그래, 세상이 그래, 남 탓하지 말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삼손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삼손이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믿음의 한계를 돌파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믿음의 길을 정말로 걸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내 믿음의 한계를 깨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타내는 증거, 증인이 되게 없어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없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도했지만요, 올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번만 주님 나를 강하게 주십시오.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인해서 성도들과 후대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정치나 이념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지도자들이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은 상하지만 진짜 마음 아픈 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냐? 주님이 후회는 안 하시겠지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오가는 일들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뒤에서 욕만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같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2026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시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올해가 2026년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게 없었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없었어. 우리 사자어린 양 교회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믿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신뢰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교회가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돌파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를 새롭게 배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새롭게 배우시고 나 기도 해봤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남아있는 그게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해봤어요. 저도.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감정이나 상처를 선택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기도해봤어요. 또 어떤 후대가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나 성도들, 지도자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지 잘 모르겠다. 복음이 능력인 거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으로 쌓였어요. 더 이상 그걸 한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여러분 불신앙의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뭐 평생에 해야 될 리스트이긴 한데 여러분이 깨고 가야 될 불신앙의 버킷리스트.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불신앙은 깨고 간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이건 안 돼.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그걸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리고 올 한 해 그걸 깨버립시다. 그 불신앙을 깨버립시다. 그 불신앙의 한계를 깨버립시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신년 기도 제목 적을 텐데 그때 여러분 이걸 바로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 올 한 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을 적어서 주시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할 겁니다. 또 여러분 중간중간에 기도 제목 주시면 또 업데이트해가지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딱 가지고요. 올 한 해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한계를 우리가 한 번 돌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걸 마지막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때 믿음의 한계를 날마다 돌파하게 될 주님